자, 오늘은 그 바이블 빌리버 교리에 대해서 독특한 바이블 빌리버 교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후서 3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소위 이제 명칭이 잘못 붙었는데 간극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gap theory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명칭은 gap fact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바이블 빌리버 교리로고 또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리인데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0절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준비 학습으로 2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내용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공부하실 그 제목은요, 마지막 시대들과 마지막 날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마지막 시대들과 마지막 날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갖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어질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한 마리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그분은 진실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들에 명백하게 나타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려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으며 그분께 영광을 주셨느니라. 성경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함부로 이렇게 또 받아들였다가는 큰 낭패를 보고 마는 그런 말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이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삼은 것은요, 그 르크만 목사님 주석서인데 지금 출간된 주석서에는 깜짝 놀랐는데 뭐 다 없더라고요.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른 어떤 요약 구절 같은 걸 집어넣어놓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랴부랴 제가 읽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을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번 보시면은 이 마지막 시대들이 어떤 때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한 마리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그리고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들에 명백하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냥 보시면요, 단지 초림에 해당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보시면 초림에 해당하는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1장 이제 20절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근본주의자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이같이 그냥 초림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지만 마지막 시대들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면은 초림이 아닌 상황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모순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보수주의 성경 교사들은요, 이 마지막 날들 또는 마지막 시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어서 재림까지 2000년 이상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덮어버리면은 이제 전부 다 해당되니까 문제가 모순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면은 초림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신 본문 말씀은 초림에 관련된 그런 말씀 같지만은 실제로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지막 시대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시대까지 다 포함시켜서 다 마지막 시대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교리를 갖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장 2절을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제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는 히브리서 1장 2절을 중심으로 이제 2주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자면요. 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 모두 이 마지막 날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날들이 미래의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초림이 아니거든요. 또 베드로는요 마지막 날들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으로 놓고 땅이 불타서 소멸되는 것과 더불어 끝이 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그 부분에 그렇게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에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날들이 초림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고 또 이 재림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재림과 대환란 이런 것과 연관돼서 그까지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하고 공부할 것인지 그것을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제 단순히 그냥 전부 다 초림부터 그죠? 대환란 포함해서 재림까지 전부 다 마지막 시대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영어 시험이나 이런 것들 이래 학생들 치는 시험을 보시면은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도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예. 정확한 답만 범위만 딱 일치하는 부분만 택해야지 정답이 되는 것인데 범위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버린 것은 정답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막 우길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정답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그때부터 사도 스데반의 순교까지 이 초림과 또 재림이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성경을 보시면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부활하시고 이제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전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데반 사도를 통해서. 그때 재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건 왜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나 하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 다윗 왕국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더라. 예, 이런 말 다분히 유대인 중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같은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이 재림 관련 문맥인 그 요엘서 2장 내용을 갖다 언급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일일이 찾아본 시간에 걸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렇죠? 그런 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시기들이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없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재림 때 이제 지워지는 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 일이 그 즈음에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또 기록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복음도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방식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은 이디오피아 넷인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 사도가 순교를 하거든요. 타이밍이 정확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서 즉각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분명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더 한 번 더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스데반 사도를 최초가 아니라 스데반 사도의 선포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70제 주를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교회 기간 동안 연기되게 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때 재림이 일어났다면 교회 시대는 펼치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부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우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철저히 준비해 놓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 죄값도 다 치러주셨고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또 주셨고 그것을 또 선포되게 하셨고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고 지옥에 간다면은 하나님 쪽에는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걸 거부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그냥 일견 봤을 때 초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1장 20절 이 말씀이 이중 적용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신다는 이중 적용.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공부해 보시면은 예언의 산봉우리들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 초림 때도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봉우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오시는 이제 좀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날 그 재림에 또 마지막 날들이 있고 이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것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겹쳐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 골짜기 부분은 교회 시대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분은 진실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들에 명백하게 나타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셨으며 그분께 영광을 주셨느니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이중 적용이 되는지를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의 마지막 시대들을 초림 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21절에서 이제 부활이 시간적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서 승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따지고 보면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추적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초림처럼 이렇게 초림의 맥락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요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그 아들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승천하셔서 거기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님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여기서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면 이미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그죠? 말이 안 돼.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니까 받으셨으며 정확한 번역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받으셨다. 여기 영광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영광은 단순히 이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 그 이상이며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로써 그들이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오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24절 이 말씀에서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한 장소로서의 영광이 있죠. 곧 하늘을 말합니다. 그렇죠? 장소적인, 영광의 장소적인 의미가 나오겠죠. 이로써 그들이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오니, 이때는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광의 용법이 이제 이어지는 그 두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본 말씀들만 고려한다면은 실제로 초림 때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는 영광과 마지막 날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초림에 국한시켜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기록들을 주의 깊게 공부해 보시면은 이 영광과 관련하여 마지막 시대들은 이 재림 이전과 재림을 포함한 시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가볼게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때 그분께서 오시어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추앙받으시리라. 이는 우리 증언이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 해도 한 2시간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이제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전에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자, 먼저 이 우리가 방금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재림입니다. 재림.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복수가 나오잖아. 8절에 복수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죠? 예. 이것은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그때 주님과 함께 오는 막강한 천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막강한에 해당하는 그 한글 킹제임 성경은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개역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마이티잖아요, 마이티. 이것이 여기 사사기 이런 데 보면은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에게 막강한 용사여 하고 부를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티.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왜 천사들이 우리가 천사냐 우리가 거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도 이제 근거 구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죠? 주님께서 주의 천사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천사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재림 문맥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림 문맥에서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 10절에 보시면은 영광을 그때 그분께서 오시어 자신들의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1장 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우리 본문에서 여기 너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으며 그분께 영광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따지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죽음, 장사, 부활이 세 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이 자들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에 우리가 남아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또 환란 전 주거를 증명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21절에서 아까 그분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셨으며 그분께 영광을 주셨느라 이제 그 말씀 영광을 주셨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왔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에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이제 이 9절에 나오는 이런 어떤 형벌과 복수, 맹렬한 불속 이런 것들과 연관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시면은요. 2장 8절 옆에 보이시죠? 그리고 그때 그 악한 자가 나타내 보일 것이니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진멸시키실 것이요 그분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그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미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설명 드릴 거니까 이것도 잠시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십시오. 영으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요 용어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환란 전 주거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했을 때, 우리 같이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날은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대환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는 긴 기간입니다. 어떻게 날, 데이, 하루가 어떻게 기간이 되느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가 될 수도 있고 재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휴거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셋째 하늘에서 함께 그리스도 심판서 거치고 혼인식을 올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잖아요. 그 동안에 마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상에는 적그리스도의 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그러니까 서로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계속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펼쳐지는 동안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공부를 하고 나눠서 하지 않으면은 속아 넘어가거나 오해를 해버리고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자, 이제 계속 좀 볼게요. 시간이,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주어지는 이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단순히 초림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이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반가워하며 지극히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당연히 미래의 일이고 재림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거기 보면 계시될 영광이 언급되고 있는데 쓰인 단어가 reveal입니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그것을 설명이라도 해주듯이 한번 열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렇죠? 나타나시기 나왔잖아요. 그죠?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한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렇죠? 이제 이 재림은요, 두 가지 양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은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중 재림일 때는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지상 재림일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이렇게 차이를 정리해 두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일 것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구절도 유명하죠. 그죠? 이 구절도 유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19절.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영광이 나왔죠. 그와 같은 한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17절 18절이 뭐예요? 변형산이잖아요. 변형산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왜 보여주셨냐면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보세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 아는 것이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는 변형산에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영광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19절에 보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그렇죠? 19절이 바로 두 번째 오심, 재림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공중재림, 곧 휴거의 상징이 된다, 상징으로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날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표현 있잖아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 여기 손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날이 밝아올 때까지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는 또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바로 공중재림 휴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이 말씀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낮의 별이라고 나왔는데 낮의 별은 한글 킨제성에 샛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그죠?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은 개역 성경 표현 그대로 놔두고 또는 잘못 번역을 해놓고 그것을 증명하는데 바이블 빌리버 교리인 르크만 목사님 교리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설명을 하면은 도대체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표현 제가 수요 기도 때 설명했던 것도 개역 성경 표현을 바이블 빌리버 교리 가지고 그냥 다 정확하게 설명해서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표현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말이 주저리 많이 늘어났으니까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르게 믿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내가 이 틀린 거 찾아내가지고 내가 바로 잡음으로써 내가 성령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할 테야.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되면 또 교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당장은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지혜 주시면 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절한 주님의 때에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자, 이 낮의 별은 샛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태양이며 태양이죠, 태양. 그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빛나는 새벽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휴거와 연관해서 이제 낮이 사용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보신 구절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내려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죠. 낮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휴거를 말하고 있고 이제 휴거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던지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연결이 성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깝도다라고 있잖아요. 가깝도다. 여기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이것이 at hand가 나옵니다. at hand. 그렇죠? The day is at hand. The day is at hand.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손 끼워 놓으시고 2장 2절 가보십시오. 이 장 2절에 보시면은 영으로든 말로 쓰든 우리에게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이제 여기 나오는 문맥으로 봐서 이제 재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림이 임박했다, 재림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래가지고 니네들이 휴거를 놓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시 성도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2절에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것도 이제 옛날에 공부를 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2장 1절에서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 이거는 휴거고요.
그죠? 그리스도의 오심, 요거는 재림입니다. 순서를 갖다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네, 마귀들은 그걸 또 이용해서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들이 헷갈리지 않는 법은 항상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전체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그 뒤에 13절 보세요. 12절까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심판받게 하고 이제 복수하시고 불을 아까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13절에서 그러나 이제 다른 얘기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역접이잖아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는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성결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데 이르게 하셨느니라. 14절 우리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영광된 몸을 입고 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이제 좀 되실 것입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은 제가 빨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전체에 걸쳐서 다시 이제 베드로 전후서로 돌아와서 이 재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영광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적하고 정리하면서 또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시대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초림 때뿐만이 아니라 그죠? 주님께서 재림 때 받으시는 그 영광하고 연관해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추적하면서 마지막 시대들이 또 재림 때 또 적용되는 그 이중 적용이 되는 말씀임을 그래서 예언의 두 봉우리들 그죠? 겹쳐 보이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마지막 시대들이라고 근본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셨으며 그분께 영광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나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받는데 뭐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결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 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귀도 믿습니다. 그런 일신론은 마귀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으면 된 거 아닙니까? 뭐 전도지 막 거부하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요. 이래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믿음이 그냥 마귀의 믿음 같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냥 떨고 이 정도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으려면은. 그렇죠? 너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나니. 그렇죠? 성경은 우리 믿음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열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문이시니까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 그것은 또한 어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내려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이것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마귀도 가진 믿음인데 그건 마귀도 구원받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결국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 구절이 여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널리 있었는데 우리가 아둔해서 못 찾아봤던 거죠. 그냥 넘기고 그냥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제 마지막 시대들,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들이 성큼 가까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